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들 곧 멸망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것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전도사 사역 처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에 있을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양평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때 양평에 야유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김덕현 씨죠? 네, 제가 누구신데요? 하니까 저는 여기는 검찰청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 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검찰청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검사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당시 범죄자를 대하거나 범죄자 사건을 다룰 때는 굉장히 거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손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간 거만한 듯한 표정을 말을 했지만 말투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 사무장들이 연락할 때는요, 저한테 연락한다면 그럴 거예요.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몇 월 며칠까지 와서 조사를 받거나 그 사유를 기록해서 가지고 오셔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지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 수 있었지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수많은 이 땅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 이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저는 책을 살 때도요, 그냥 담백하게 책을 낸 책들은 잘 보지만 이 앞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추천서 이런 거 있는 책들은 별로 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자신이 있다면, 내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의 첨거 필요 없겠죠. 목사님의 추천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읽고 싶은 분들은 읽게 될 거고 입소문으로 전해지겠지요. 이 홈쇼핑 방송을 보면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홍보를 할 때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 건지 보여주면서 효과가 너무나 좋은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럴 때요, 이 어떤 물건들을 보면은요, 유명한 누가, 어떤 박사가 또 누가 뭐라고 했다,
뭐 이런 거 인용하면서 열심히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것일수록 저는 신뢰를 덜 합니다. 그리고 정작이요, 그 물건 받아서 보면 실제로 어떤 성분이 진짜 몸에 좋다더라. 그래서 그게 몇 %인데 딱 보면은 그게 5%래. 근데 그게 5%가 진짜 5%냐? 아니요. 그 5% 들어있는 게 그 5% 안에 그게 0.01% 들어있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1000분의 1밖에 안 들어있고 뭐 이러면서 뭐 건강식품으로 팔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무엇인가 갖게 하고 사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하는 모든 활동을 하는 그런 데는요, 그럴싸한 사람들의 이름을 앞에 내놓거나 또는 그럴싸한 학문적인 가설을 내놓거나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들을만한 믿을만한 말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서 물건을 사게 만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수법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검찰청 이런 거 하거나 어쩔 때는 노부 자식을 납치했다 하면서 자식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을 해서 급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카드에 살아가면서 카드에 문제가 부정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면서 이 번호를 요구하거나 그러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요. 근데 요즘은 수법이 좀 더 진화됐다고 합니다. 딱 요즘 같은 때 좋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대학 입시. 이제 28일 되면 발표가 나잖아요. 갑자기 추가 합격이 됐다고 연락이 오면서 입금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학교 공식 계좌해야 될 텐데 개인 이름으로 다른 비슷한 계좌 이름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그 학교 공식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학교 이름 비슷하게 만들어서 계좌 이름을 만들어 놓는 경우.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다 사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믿기 쉽죠. 그럼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결합해서 우리가 속고 미혹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 그럴듯한 것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포장 보고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럴듯한 어떤 사람의 이름 또는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장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내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하고 둘이 딱 맞아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또는 내 불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 욕망과 불안이란 어떤 감정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러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임당하는 것처럼 이 신앙인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누구인가? 사단이지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서 우리들이 미혹될 만한 것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는 이유, 여러분, 진짜 이제 신앙인이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잘 되길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도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인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인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인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내가 내 자리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종교인의 삶은 내가 원하는 내 삶에서 주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잘 되도록 축복해주고 내 삶의 형편이 불리고도록 형통하도록 그것들을 해줄 수 있는 신을 요구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종교 장사꾼들이나 이단들은요, 이걸 이용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이용해요. 그리고 또 하나요, 반대를 또 이용합니다. 이런 이단들은요, 어떤 것도 이용하냐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또 이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너무 조급한 거예요. 느껴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빨리 느끼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적으로 무엇인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사실 이것도 역시 욕망입니다. 신앙의 욕망이죠.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욕망은 다릅니다. 신앙의 열정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욕망은요, 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욕망이지 신앙의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은요, 하나님이 그냥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 안에는요, 신앙의 열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는 신앙의 욕망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욕망이라는 게 내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잡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주님 오시는 것이나 또는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들의 모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영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서 편지를 왔던 편지라고 말하거나 또는 주의 날이 곧 온다, 지금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고 너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여러분, 겉으로 포장을 멋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거 버려도 되는데 진짜로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처처에 기근이 임하고 있고,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저기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 전처럼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고 하거나 태풍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앙들이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해서 내리는 심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에게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말 여기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그 기도가 잘 들어지고 응답이 잘 된다더라. 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돼서 정말로 잘 되더라. 자식이 잘 되고 형통만 되더라. 병이 낫는데더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실제로 막 그런 소문이 들려와요. 그러면 정말 그렇다고 믿을 만한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미혹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오늘 3절의 말씀 시작이네요. 여러분, 1, 2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 모든 모습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다. 아무리 너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도, 아니면 그가 어떤 이적을 보이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선한 모양으로 나타나든 그런 모든 것 다 떠나서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럼 도대체 그럼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는 신앙인들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신앙인들이, 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앙인들이 도대체 누구 말 듣고 누구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들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그러면 끌려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기다림이 있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마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신앙의 욕망이라고 했어요. 그걸 흔들어서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 감정이 이끌리면 안 됩니다. 신앙도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만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다릅니다.
감정을 따라서 하는 거는요, 내 욕망이 함께 결합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감동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내 안에서 찾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고 싶어하고 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걸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이미 욕망이 개입된 거예요. 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감동. 기뻐하는 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그 일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고 어때고 그건 상관없어. 왜요? 신앙인의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뭘 주시도록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욕망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법의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흔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 왜 하나님이 도대체 저 이단에 빠져서 빠지게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내버려두고 있는 거지? 도대체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는 거야? 지금 그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장길찬 아니면 그것을 뒤에서 사주하는 그런 사람들 왜 가만히 두는 거지?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아무도 미혹되지 않을 텐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왜 미혹하는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신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 계속 전합니다.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최고의 길이고 가장 고상한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 최고의 길이라는 걸 알고 그거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게 진리 믿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것은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천국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나는 이 땅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단 먼저 잘 되고 뭐 이 땅에서 잘 돼야 천국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그런 거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땅 잘 되는 거 먼저 일단을 해주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소망이 더 크면 그건 이미 불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누가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다. 그러나 이 땅에서보단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더 좋아.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게 있어.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은 망하는 길이 있고 나는 잘 되지 않지만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있어. 그럼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그는 잘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선택해요. 왜?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잘 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원하는 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고 못되게 하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그게 공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의를 좋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미혹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신앙의 욕망이 왜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게 보여지는 신앙인 되고 싶은 거예요. 더 멋있는 신앙인은 되고 싶으면 좋죠. 더 멋있는 신앙인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드러내서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멋있는 신앙인을 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들보다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쓰여져서 높아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절로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더니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세를 부를 때를 보면 그들이 막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높여 그냥 그들을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면 나를 그냥 드리면 돼. 그럼 이게 의인 거예요. 그러나 내 욕망대로 행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건 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돼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 그럼 그래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나를 미혹하는 무엇이 나를 미혹하든 그게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지, 내가 세상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단들한테 빠져서 성경 공부하러 가고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요, 전부 하나같이 신앙의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다른 면에서 또 보면요, 뭘 하든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남들보다 무엇을 하든 잘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남들 위에 서기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령 내가 의사라면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 되고 더 병자들을 잘 낫게 하는 의사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보다 더 이름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그 일을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높이시고 낮추시는 건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오시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주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이때 지금 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대리 참으시는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디 오고 계십니다. 그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진 삶은 그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그 일을 벗어나서 자꾸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의 빛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모이면 그에 묵묵히 합니다. 그럼 언제 주님이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동시에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저 사람은 주님 봤다는데 나는 못 봤다. 여러분, 주님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이미 멸망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쫓아간다고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함께 들림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같이 주님 만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일 없죠. 구원받았거나 멸망의 자리에 놓여지거나 한데 누가 보고 와서 주님 만났대, 주님 오셨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홍보하는 책자를 보면요, 자기 스스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단이라고 말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나타내는 일을 한다면 뭘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행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되고,
우리 함께 그 말씀에 동참해서 열심히 헌신합시다, 살아갑시다 하면 돼요. 내가 굳이 불러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너 이 주기 와야 돼, 이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그 앞에 이상한 거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동아일보의 신동아라는 잡지에다가 엄청난 돈 줘가지고 자기네 홍보기사 계속 내게 있어요. 신동아 열심히 냈고, 동아일보 기자 지면에도 한번 낸 적이 있고, 중앙일보에서도, 중앙일보 주간 잡지에다 기획기사 내기도 하고, 경인일보에서도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자랑하냐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봉사상 주었대요. 그런 상을 주었대요. 여왕이 주는 상을 줬다고. 그거 사진 탁 찍어서 봉사해. 그럼 이만희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만났다고 그거 사진 보여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권세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게 홍보기사에 먼저 실리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나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청구하는 무엇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 청구받은 사람이죠. 세상에 누가 추천하는 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니라. 그건 내세우는 것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그래 나타나는데, 여기저기서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거 흔들리지 말아라. 그 이전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있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벌어져.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전히 세상 욕망을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나타나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그러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라고,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는 특별한 존재로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가 특별한 존재 맞아요. 어떻게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특별한 존재.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존재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사람,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죠. 그 외에 맡아진 역할이 다른 것 외에 하나님 앞에 다른 특별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함은 오직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가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거죠. 세상 사람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생명 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발을 그 무릎에 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빌립보서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무릎을 주님의 발 아래 꿇게 했는데, 주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섬기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다 버렸더니,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버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망을 가지고 무엇을 잡아야 하나님 높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냥 끝까지 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건 하나님 몫이죠. 그러나 거짓 선언을 행하는 사람들은 겉을 포장해서 아까처럼 다른 어떤 사람의 청거나 겉에 포장을 화려하게 해요. 멋지게 포장해요. 그리고 멋있는 외모로 포장을 하고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해요. 예, 그리고요, 또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고 해요. 이적을 행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 탁 기도하면 바로 기도하자마자 팍 쓰러져서 기절한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만나는 놀라운 사건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놀라운 일이라고 쫓아. 그와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쓰러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아니요. 진짜 놀라운 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행동이 달라졌어. 이게 기적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해보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해요. 진짜 당신 고집해야 돼요. 나한테. 그래,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 20년 가까이를 말하는데 안 바뀌는 게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그렇게도 안 바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게 기적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일했는데 이 일은 기적으로 보지 않아. 그리고 기도하는데 쓰러진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병자 다 고치는 거요. 어떤 의사들은요, 암 환자 수십 명 고치죠. 수백 명 고쳐요. 여러분, 수백 명의 암 환자를 고친 그 의사가요, 사람을, 마음을 바꾸는 건 몇 명이나 했을까요? 그럼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야. 난 이 자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가장 귀한 기적을 왜 코로나 때문에 드릴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내팽개치지 하고 버립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늘 최고의 기적을 예배 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믿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그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보다 귀한 기적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미혹해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 됐다는 사실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한 생명이 거듭나는 것보다 귀한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서 자식 하나 태어나는 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영원히 태어나는 사건은 그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 부부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만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것 보고 살아가는 거지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적 기적을 보고 그것이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고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 입에 기운으로 다 죽인 자고, 멸망당할 자는 다 멸망당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사람.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세상의 어떤 음성보다, 그 어떤 현상보다, 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의 모든 미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 세상 것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 형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말하며 그 길을 자꾸만 가는데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듣기 좋은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내 욕망이 나를 넘어뜨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으로 속아 넘어가는 나의 신앙의 욕망이 또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묵묵히 주님이 좋아서, 주님 원하는 일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에 아버지,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며 하나님이 좋아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의 어떤 욕망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미혹하는 말들에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모습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거짓된 영들에게 또한 신앙의 열정을 포장한 나의 가짜 신앙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혹받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해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 땅의 연약한 심한 수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